1장 1절부터 5절, 8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7장은 89절의 매우 긴 장입니다. 7장은 성막이 완성된 날, 성막을 봉헌하면서 12지휘관들이 성막과 제사를 위해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돈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건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지휘관들이 수레와 소를 드리는 내용, 10절부터 83절까지는 12일 동안 매일 한 지파씩 지휘관들이 드린 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4절부터 88절까지는 각 지휘관들이 드렸던 예물을 정리한 기록이 있고 89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수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부터 9장까지는 그 이전의 사건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민수기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년 2월 1일부터 기록한 성경인데 모세가 장막을 세운 날은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시기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민수기가 아니라 레위기에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규례를 적어놓은 성경입니다. 제사의 방법이라든지 제사장의 직무와 율법을 기록한 성경인데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의 기록은 레위기의 성격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민수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발시키십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7장부터 9장까지를 빼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 계수를 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을 출발 전에 왜 7장과 9장 사이에 기록을 해서 회고를 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질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준비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7장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8장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예배를 위한 것이다. 9장은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는 사람들은 영과 육적인 준비를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움직여 출발하셨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 출발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영혼의 상태는 준비되었습니까?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해야 할 것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가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족을 돌보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해서 자신의 무책임이나 게으름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희의 전통, 다시 말해 우리의, 여러분들의 오랜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서기관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이것이 첫째와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하지 이것을 한다고 다른 하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신앙과 삶의 균형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드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에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드리니라 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동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드림은 사려 깊은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수레 6대와 수레 끄는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헌물을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 봉사의 임무에 맞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회막 봉사를 위해 그 직임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레위인한테 이 봉헌물을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르게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3명의 자손들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3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세 지파한테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나눠주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나눠드리겠습니까? 보통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수학을 한번 해봅시다.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세 지파로 나누면 게르손 수레 2대, 소 4마리, 무라리 소 2대, 수레 2대, 소 4마리, 고핫 자손 수레 2대, 소 4마리. 이게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떤 자손들한테는 많이 주고 어떤 자손들에는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왜 이렇게 분배했습니까? 지난 민수기 4장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이 맡은 직무를 보았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지성물을 맡았고 게르손은 휘장과 덮개와 거기에 관련된 물품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가장 무거운 기둥과 받침 등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무라리 자손은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일을 맡기느냐, 그게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역에는 사소하고 하찮은 부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레와 소를 나눠줄 때는 가장 중요한 지성물을 맡은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고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무라리 자손한테만 가장 많은 수레와 소를 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의 일은 어깨로 멜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가장 무겁고 많은 물품을 운반해야 하는 무라리 자손한테는 이런 물품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은 자들에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이 일에 대해서, 이 분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분배가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알고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현명한 분배이지만 정작 우리의 헌신에는 이런 사려 깊음이 반영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행사들과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의 후원과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행사들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깊이 생각하고 드리며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풍성한 드림과 후원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슬기롭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드림이 아니라 재정이 충분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무조건 풍성하게만 사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각 지파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레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드려진 예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숙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2일 동안 드렸던 은쟁반, 은접시, 금그릇은 모두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소제물과 향을 담을 때 필요한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린 지휘관들이나 분배받은 지파들은 어떤 불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고 도움이 돼서 모두 기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류의 헌신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있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영광스럽게 값지게 사용하려면 우리는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 재정부에 특별하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 행사별 예산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년에 있을 행사를 계획 있게 세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 받을 때도 사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휘관들이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각 부서들의 코디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를 먼저 물어봐주고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드림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12일 동안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점에 대해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물론 성막이 완성된 날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은 똑같은 날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막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거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이 제단, 바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각 지파별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다 세워진 다음에는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위한 예물과 예배를 위한 예물을 구별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의 진행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교회는 곧 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보다 쾌적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하기도 하고 칸을 분리해서 각 공간에서 예배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의자도 준비해야 하고 강제상도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과 음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 가는 것을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우리가 즐거워할 예배를 위한 최선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드림과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은 모두가 희생 제물의 품목들이었습니다. 먼저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또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립니다.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숫양 5마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배에 필요한 예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지휘관이 드렸으니까 12명의 지휘관들이 드린 것을 합치면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민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나아갈 바를 계속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예배를 세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계속 되어지려면 예배를 위한 예물들이 필요합니다. 번제물로 드릴 제물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은 그쳐버립니다. 속죄 제물로 드릴 예물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화목 제물로 드릴 예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들의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들을 위한 예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려면 예배자들의 책임 있는 헌신과 드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은 아론의 축복 다음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휘관들이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린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왜 모세는 아론의 축복 다음에 이 기록을 남겼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 대한 올바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원함이 아닌 강제적으로 헌금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한 배상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각 지휘관들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드렸지 강요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은 모두가 즐거웠고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쉐카이나 임재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는 것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무지개 보신 적 있으세요? 무지개 엄청 컸죠? 봤죠? 또 노을 보셨나요? 노을 못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그 장엄한 그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었던 그 영광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들음을 통해서 우리 주안교회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보길 원합니다. 8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89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은 오직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시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지휘관들이 기쁘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과 지휘관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고 합당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분명히 하나님께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세워야 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물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은 양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성막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성전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거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목회자나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과정과 순종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성막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그 얼굴을 향하고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언약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